자, 예레미야 41장 18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레미야 41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망했고 그냥 40년 동안 외쳤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 그러니까 바벨론의 장군이죠. 그 느부사라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냥 끌려갈 게 아니라 고국에 남아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붙잡는 내용까지 어제 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을 통해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막 전쟁으로 막 폐허가 됐고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운 거죠. 이 그달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사반이라 그랬잖아요.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고 할아버지가, 그다음에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힘들 때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헌신의 열매가 그다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일대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 저희 가문에 목사는 처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또 얼마나 그 축복을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주겠어요. 그죠, 권사님? 예, 그러니까요. 오늘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 쉬는 거를 사무엘이 죄라 그랬잖아요. 기도 쉬는 게 죄니까 죄 짓지 말아야죠,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기대하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게 석 달 정도 지난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된지,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된지 석 달이 지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어수선해요. 신앙의 질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4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갑자기 들어온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예,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들어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누구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일곱째 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9장 2절로 가면은 넷째 달에 망해요. 넷째 달에 망했으니까 지금 일곱째 달 된 거니까 석 달 지난 거예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길게 이스마엘을 설명하는데 그냥 쉽게 뭐냐면 이스마엘은 그냥 왕의 친척이에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히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친척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이라고 그랬죠. 그다랴가 이 총독을 만난 거죠. 근데 그다랴가 초청을 한 것 같아. 같이 우리 식사 좀 하자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1절 끝에 보세요.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왕가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 다시 힘을 내봅시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이러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달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총독인 그다랴를 죽인 거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그다랴가 왕가 출신과 함께 이렇게 한번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에 질서도 없죠. 그리고 신앙도 없죠.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스마엘이 선을 넘는 짓을 하는데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갈대아 군대 갈대아가 나오면 바벨론이라고 하면 됩니다. 갈대아 그럼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의 군사들 주둔하고 있던 군사들까지도 싹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든 갈대아 사람이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그냥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시드기야 왕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으로 살다가 갑자기 시드기야가 두 눈 뽑혀가지고 끌려가니까 앙심을 품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다시 일으키자.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그달려도 죽이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죽이고 주둔해 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그냥 싹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스마엘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늘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언제 내가 흔들리고 언제 그렇게 변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킬 앤 하이드라는 소설 아시죠? 막 갑자기 똑똑한 어떤 지킬 박사로 살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냥 괴물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이나 두려운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 내 뜻을 고집할 것인가.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요즘 어떤 자리, 어떤 인정,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거나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 말씀 들리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기면요. 일단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셔야 돼요. 누구의 말을요? 사람들의 말.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그래도 총독이면 왕급인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틀이 지나도록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범죄가 어떤 범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진짜 치밀하게 계획해서 죽인 거죠. 그래 시신을 숨긴 거예요. 유기한 거거나.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죽은 그다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자기가 어떤 위협에 처할 줄 아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잔치 벌이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또는 가정이나 공동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스마엘은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다랴는 이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럼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힘을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는요, 항상 이런 혼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지 않았지만 그다랴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뒤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예레미야 4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제 본문은 제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한번 가보세요. 13절, 40장 13절. 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주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요하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힌트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르브사나단이 말하는, 이방인 장군이 말하는 그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돌아가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자, 흩어져 싸우던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왔어요. 빨리 서둘러서 온 거야. 총독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뺏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그러니까 암몬의 이 사주를 받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니까 암몬에서 막 이제 뭐 스파이를 보냈겠죠. 그래가지고는 이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야, 너 구테타 해, 그다랴 죽여.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정보를 아는 거죠. 고급 정보죠. 이거 엄청난 정보잖아요. 요하난이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 와가지고 그다랴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마엘 조심하라고.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다랴가 뭐래요?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느부사라단이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람을 믿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근거 없는 낙천주의에 빠져가지고는 내가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잘 될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하난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자 요하난이, 이 사람은 막 나라를 위해서, 그럼 내가 가서 제가 죽이겠다고, 당신이 안 하면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자, 15절. 40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요하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너가 지금 저 이스마엘 안 죽이면 우리 이제 남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하난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야, 그다라야, 너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잔치 베풀고 지금 떡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유다 사람 전체가 지금 흩어지고 나중에는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6절로 갑니다. 다 같이 40장이에요. 시작.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라냐가 가이라의 아들 요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뭔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정말 믿을 만한 속장이나 인도자님한테 내 기도 제목도 내놓고, 안 되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라도,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좀 의견도 모으고 같이 생각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그냥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흘러가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덜커덕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건 아니지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9절 갑니다. 9절.
5절부터 읽어야 되긴 하는데 자 9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41장 9절이에요. 시작.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의 이스라엘의 바사왕이 두려워했던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피신하려고 예전 선대왕이 팠던 그 구덩이에다가 그냥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이스마엘도 틀린 것이고 그리고 위기를 무관심으로 나몰라라 하는 그다랴도 틀린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 잘. 그러니까 무조건 듣고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듣고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러면 요한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알아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좀 알아봐. 좀 뭔가 좀 알아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 네 말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립니다. 나는 내 고집에 휩싸여서 공동체의 겉면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 고집에 휩싸여가지고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그러면서 공동체의 말이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다랴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죽게 만든, 공동체를 죽게 만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훗날 두렵지 않도록 떳떳해야 합니다. 자, 훗날 두렵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떳떳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지금 이건 이름 설명하느라고 그냥 쭉 길어지게 된 건데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마엘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그냥 포로로 끌고 자기에게 뒷배가 돼준 암몬에게 가겠다 그 얘기예요. 끌고 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20절만 보면 쿠데타에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미스바에 남은 백성들, 그 왕의 딸들과 남은 백성을 암몬으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그러니까 바벨론을 피해서 암몬으로, 아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나라 망한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서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악을 듣고 이제 사람을 구하러 옵니다. 요하난이 이제 그걸 깨닫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에게 충언을 이야기했던 그 요하난이,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6절로 갑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뒤쫓아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뺏어온 거죠.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이스마엘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뒷배가 돼준 암몬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제 요하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다랴도 못 지켰어. 죽었어.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끌고 와가지고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 갈 수도 없고 저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에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그냥 여기 가도 두렵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딴 데 가자니 또 두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선택한 곳이 무엇이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바벨론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요하나니 선택한 거는 제3국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다시 와서 그들에게 벌할까 두려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또 요하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등장인물 가운데 예레미야 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렇죠?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뭐 해보려고 하고 나라에 가가지고 뭔가 구하고 그러면 내가 뭐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구하고 다른 욕심만 구하다 보니 여기 갈 수도 없고 저기 갈 수도 없고 여기 가니 바벨론이 두렵고 저기 가니 암몬이 두렵고 그러니 또 애굽으로 가고 그럼 애굽으로 가면 살 길이 열리나?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정답이면 바벨론이 어떤 벌을 하든지 바벨론으로 가야죠.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가든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실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실래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를 자꾸 애굽 쪽으로 끌고 가려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이겨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잃은 이 야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이스마엘의 마음이 있는지 인정받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앞서가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다냐 같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달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고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